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주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내 이름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자랑, 예수 복음을 자랑하고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저들의 입술을 지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 새벽 제단으로 불러 모으셨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간구하는 모든 기도 모든 소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화요일 우리 수교를 선교회 하나님 정규 원례로 모인다고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오가는 모든 말걸음들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어려운 말걸음 되지 않게 하시고 눈이나 비가 와서 어렵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저들을 사로잡으시고 영광 올려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손대접하고 애쓰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이 하늘 문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이 땅의 기름진 목들로
우리 아버지가 치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간구, 모든 기도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1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이웃이 않는 여군야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라. 아멘. 오늘도 마태복음 계속 강해 마태복음 1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메시아의 족보 9번째, 메시아의 족보 몇 번째? 9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으로 모아려 갈 때, 사로잡혀 갈 때에, 한글판 성경으로 하면 이거 할 때에, 이거 할 때, 사로잡혀 갈 때, 쉬운 성경이나 다른 번역 성경에도 다 사로잡혀 갈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로잡혀 갈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적인 운명 앞에 민족의 역사가 끝났다. 시대의 아픔이다. 끝난 시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 백성들이 유다 땅에 있든지 바벨론의 땅에 있든지 하나님은 낙고의 역사를 보하시는 하나님, 계속하시는 하나님, 낙고를 계속하시는 하나님.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유다의 그 지역 가운데 있었을 때 14대를 끊거든요. 14대. 그래서 이 유다 땅에 있는 그 왕들을 14대로 보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70년 포로기의 삶이 있는데 그때도 14대를 끊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유다 땅에 있든지 바벨론 땅에 있든지 나는 그 땅에 낙고를 계속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역사를 하나님은 이어가는 하나님이에요. 끝나는 하나님이에요. 이어가시는 하나님.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는 맞춤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역사를 계속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뭐하라? 믿음으로 바라보아라. 요약해보면 어제 말씀 좀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가기까지 몇 차에 걸쳐서 갔다. 다 잊어먹어도 감사해요. 3차에 걸쳐서 갔다 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이 족보의 기사들은 주로 1차, 2차, 3차 중에서 어느 족보를 중심으로 했을 것 같다. 2차에서 3차의 족보를 아마 중심으로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포악정치, 바벨론의 정치 앞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식들이 베어침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두 눈이 뽑히고 비극적인 역사가 와서 그 왕국이 멸망함으로 이제는 이 역사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역사를 끝내시는 하나님이다. 계속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2절 말씀에 새 역사가 시작되는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이렇게 나오죠. 지금은 갈 때에 나오고요. 그러면 그 앞에 말씀은 뭐냐요? 이런 말이죠.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히기 전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 가지 이야기. 그러니까 바벨론 땅으로 가기 전, 그 다음에 갈 때, 그 다음에 간 이후, 뭐 이런 이렇게 역사적인 분류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이런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화시키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의 기록이 역대하 3장 또는 열왕기하 23장 이렇게 기사를 종합해 보면 이때의 족보는 16대 요시야, 17대 요아하스, 18대 엘리야김 또는 요야김으로 바꾸죠. 또한 요야긴 이게 여호냐고요. 그다음에 마따디아 이게 시드기야를 말하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살룸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족보의 이야기로 자세히 기록했다, 듬성듬성 기록했다. 그것은 모든 왕들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레이 마태죠. 이 레이라고 하는 뜻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 주님의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을 받은 이 마태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유대인적 방식, 유대인적 방법을 통하여 그 유대인들에게 적용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유일하게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네가 시몬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 그 말의 의미는 이건 파격적인 것을 말해요. 레인 개념, 유대인적 개념, 더군다나 아브라함 혈통, 다윗의 혈통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교회라고 하는 이방 공동체를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건요, 이런 거예요. 파격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여호와가 세계 열방의 여호와가 된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이방 민족의 하나님이 된다. 이것은요, 그때 당시 이 레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 레이 마태의 유대주의적 사고에 꽉 짜들어 있는 그들에게 이것은 파격적이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500년 동안, 아니 500년이 뭐예요? 우리나라에 몇천 년 동안 그 자리 잡고 있는 주인과 종의 제도 있죠. 우리나라의 종제도가 굉장히 많죠. 노비제도가 많았거든요. 노비는 인격으로 인정이 돼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비는 인격으로 인정이 되지도 않고 노비는 다 사유재산권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지금 노비제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죠. 그건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기독교의 에너지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노비제도가 많았던 나라, 양반과 쌍놈이 나누어졌던 나라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누가 양반이고 누가 쌍놈인지 알아요? 대한민주 자유민주 국가로 이렇게 변해 있는 모습을 보면 이게 기독교의 힘이었다. 파격적인 거다. 그러니까 이 마태에 있어서 레이의 이 유대교적인 사관, 유대교적인 사상, 유대교적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던 그에게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 뭐가 열려요? 복음이 열려요. 이방인에게 말씀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을 열으셔야 돼요. 어느 누구를 이렇게 패시하는 게 아니라
오픈하고 그들을 받아주고 함께 공유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첫째는 요시야와 여고냐 사이에 한대가 빠진 것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고냐에는 형제가 있다는 기록이 구약에는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바벨론의 이거 이후에 제3기는 14대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문제의 해답에는 대체로 두 길이 존재하는데 제가 소개해 볼게요. 첫째, 여고냐를 뭐라고 하냐면 여호야긴을 말하는데, 여호야김의 오기로 본다면, 잘못되어진 글로 본다면 그 아래 한대 기록이 사본의 기자의 실수로 빠졌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의 형제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제3기의 대수로 14대가 딱 맞아 떨어진다. 그러니까 마태의 기록이 뭐예요? 정교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에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포로잡힘을 중심으로 해서 앞선 14대, 후에 14대는 기록의 오차가 아니라 그것은 한 사람의 이름에 대한 여고냐를 요약김으로 번역하고, 또는 요약김이라고 하는 야김과 약김, 좀 헷갈리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잘 지혜를 갖고 보면 14대가 맞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11절 12절은 이렇게 연결이 가능한데, 요시야는 요야김과 그의 형제를 낳고 바벨론 이거할 때에 요야김은 여고냐를 낳고 바벨론 이거한 의에 여고냐는 스알비엘을 낳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둘째는 뭐냐? 이 여호야김은 생략된 것으로 보고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에 보면 시작.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이렇게 보면 제3기의 대수 문제도 여러분들이 숙제로도 이제 본문을 문자대로 취급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경우 그의 형제는 그의 숙부들, 이게 뭐냐면 그의 아들들이 아들로 이어가야 되는데 그의 아들들이 죽음을 당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숙부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권이 그 아들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아들에서 숙부로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스조선에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삼촌들이 자기 조카들을 죽이고 왕으로 자기가 등극하는 경우들이 확정치를 떨었던 이런 모습들, 수양대군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확정치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그 형제의 죽음 때문에, 아들이 없이 죽음 때문에 왕이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기록을 본다면 그의 형제는 그의 숙부나 근친을 가리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라고 하고 그의 아들을 낳으니라 하지 않았다. 언제인지 이해되셨죠?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낳냐,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안 된다. 먼저 뭔 얘기인지 이야기를 풀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들 관계로 이어지다가 이 본문에서만, 11절 본문에서만 뭐라고 나온다? 형제들을 낳고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 사모님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가장 축복은 뭐냐? 자녀가 자녀를 낳고 왕권이 이어가지만 국가의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왕권이 이어가지 못하고
형제끼리 왕권이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은 행복한 상황이다, 불행한 상황이다, 불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대를 맞추는 데 있어서 그 형제들의 이름까지 넣어서 앞에 14대를 맞추듯 위에 바벨론 이후에 14대를 맞춘다 안 맞춘다? 맞춘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다 마태를 통한 하나님의 섬세한 축복이 들어있다. 이 격정기 정말 민족적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끝인다 안 끝인다? 안 끝인다. 그 낙후의 역사는 계속되어야만 된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복음적인 아들들, 복음적인 자녀들, 교회마다 생산되는 역사가 있고 이 거룩한 교회, 그리고 바란의 거룩한 교회, 안산 행복한 교회, 그리고 우리 부천 예수교회, 이 모든 교회들이 계속하여 전진하여 거룩의 낙후의 역사, 비록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이어가지는 못하는 비극적인 역사를 할지라도 그것이 형제들의 역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정에 있어서 14대를 맞추신다 안 맞추신다? 맞추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간구, 모든 소원이 주님 앞에 응답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미시아의 축복 가운데 오늘도 11절 말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따라가는 그 메시지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져가는 왕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와 형제의 왕권이 이어갔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낙후의 역사 속에 주인이시고 오늘도 승리자이시기에 오늘도 그분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깨달음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적 의미를 저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로 역사 충만하심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말씀대로 살고 은혜대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심령위회와 교회위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